구덩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본체 만체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런 너무 안 됐다.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그곳에 밧줄이라든가 구조해낼 무언가를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그래도 동정심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서 그의 곁에 있는 것, 이것이 공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 보니까 정말 어둡다. 무서우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감에 대한 가장 바른 표현이리라 생각합니다. 공감은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의 상태를 나의 것처럼 느끼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느낀다. 그렇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것을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머리로만 아는 공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말 가슴으로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공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감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 공감, 그거를 좀 뛰어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감적인 배려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프겠다, 슬프겠다, 고통스럽겠다 이해하고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행동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한번 보시죠. 르호보암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공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동안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국고성을 짓고 이 전국을 다 요새화하고 하는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화려한 왕궁을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경험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그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과도한 노동과 그리고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처참한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 신하들이 잘 전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경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의 조언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겁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해야 돼. 더 짐을 더 과도하게 매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부족이 떨어져 나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두 부족의 왕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멍에를 공감하고 풀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지는 그 멍에를 내가 경감해 줄 생각이 없다.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멍에는 착취와 압제입니다. 강제 노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건축을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채택하려고 하는 방식은 폭력적인 포악의 방식이지요. 근데 결국 르호보암은 이 방식을 채택했다가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고통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멍에는 짐을 더하는 멍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사랑과 안식을 주는 멍에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온유함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나요? 쉼과 평안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지요. 르호보암의 멍에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멍에였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멍에라는 것이죠. 멍에를 질 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집니다. 어미소와 그리고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짐의 하중을 누가 많이 받겠어요? 체격이 큰 어미소가 많이 받는 거죠. 새끼소는 비록 멍에를 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가볍게 느껴질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목봉 이런 거 할 때 키 큰 사람이 유리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까? 키 큰 사람이 양쪽에 있고 키 작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으면 키 큰 사람들이 그 무거운 걸 다 하는 거죠. 작은 사람들은 그냥 손만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목봉 훈련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멍에를 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 새끼소잖아. 내가 엄마소 할게. 멍에를 지고 있기는 한데 그 무거운 무게는 내가 다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랑 함께 이렇게 길을 가. 그럼 쉽게 갈 수 있어. 가볍게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멍에를 메라. 네가 할 일은 그냥 나랑 보폭만 맞추면 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짐을 다 져줄 테니까 너는 내 옆에 붙어만 있어라. 라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공감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맞다나 멍에를 나누는 것이 공감입니다. 어렵게 공감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멍에를 나누는 것,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지는 그 멍에의 모든 무거움을 혼자 담당하듯이 새끼소에게 가는 그 멍에를 내가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멍에를 나누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감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원래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의 양식입니다. 공감의 행동 방식입니다. 높은 곳을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를 어떻게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 아픔을 어떻게 제해줄까?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이렇게 공감적인 배려를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공감은 멍에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멍에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멍에 밑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는 거죠. 상대방의 멍에 밑으로 멍에 아래로 내 어깨를 밀어 넣어서 함께 지는 행위가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멍에 아래로 자신의 어깨를 들이밀어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온 몸으로 그 삶의 무게를 예수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가볍게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쉼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감은 틈을 메우는 일입니다. 르호보암과 지금 백성들 사이에, 즉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그 간극이 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인데,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인데,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그 외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청난 간극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엄청난 간극을 이 쇠채찍으로, 전갈 채찍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죠. 백성들을 막 다그치면 그 엄청난 틈이 다 메꾸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탄압할 거야. 너희에게 더 심한 노동을 하게 할 거야. 세금도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러면 그 간격이 메워지겠지.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간격이 메워지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공감은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틈 사이로 직접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메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과 낮고 천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투성이인 우리, 이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꿔 주신 겁니다. 메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몸으로 메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져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공감은 상대방의 현재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같으면 나사로를 능히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또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말씀만으로도 살려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살려줘야지. 이 가족들이 흘리는 그 눈물,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역, 일,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에 예수님이 머물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결국 나사로도 살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바로 공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에 나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다. 한참 한 일주일 지나서 2주일 지나서 너 그때 슬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내 옆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형제들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을 좀 연습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 밑으로 내가 어깨를 들이밀고 들어가서 그 멍에를 져주는 것, 그리고 그 엄청난 간극을 내가 다리가 되어서 메워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그 감정을 잘 읽어주고 그 감정 상태에 같이 머물러 주는 것 말이죠. 이웃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저런 슬픔이 저 사람에게 닥쳤을까? 그 상대방의 그 현재 당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멍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비난하거나 분석하지 맙시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는 이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의 아픔, 상대의 실패, 상대의 좌절, 상대의 고통,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또 뭐 그렇게 분석가가 되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는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난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그때 말했지. 내 말 잘 듣지 그랬어. 상대를 비난하거나 분석하지 맙시다. 이웃의 그 무거운 멍에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분석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이런 비난과 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내 감정에 좀 저 사람이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 이웃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공감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수해서 많이 속상하겠다. 열심히 준비한 건데 이렇게 실수해서 얼마나 참 속상할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공감하는 상사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네, 공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감하는 엄마 아빠랑 계속 살면 좋겠지요?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실수했을 때 그렇게 그들의 감정도 읽어주면서 공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적용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이 분석하시겠어요? 이거를 비타민 C를 안 먹어서 그렇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분석해주고 처방해 주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의사들이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아프지? 라는 말 한마디잖아요. 또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나도 아파봤어.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을 아주 고도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공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분석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분석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겼고 거기에 어디에서 마음을 잘못 써서 이랬고 그냥 샅샅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분석하셨다면 여러분,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분석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대신 져주고 그가 하나님과 아주 그 큰 간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간극을 메워주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감정에 머물러주면서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한 주를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데 누군가의 그 멍에 곁에서 우리의 주님의 온유함을 전하는 그런 공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